9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청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재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경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그의 이를 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예수 앞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에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담관병원의 모든 환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치료사들과 의사들 간호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더 나아지고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시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뼈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해원에서 그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가지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차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를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느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라엘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성을 쳐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이 많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을 피해 다니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니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여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평탄대로를 걸은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울왕 때의 잘못한 문제를 다윗 왕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울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보니 다윗 왕 때에 3년간 기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동안 이방인들은 색출하고 이스라엘 고유의 정통성을 살리고자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을 선멸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하던 입장에서는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내버려 두었어야 했습니다.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 9장에 등장하는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도 멸망당할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그 떡도 다 곰팡이 난 거 가져오고 옷도 헤어진 것 입고 그래서 속여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화를 피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잘 지내오다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죽인 것이 결국 3년 기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열심은 그 열심이 원칙과 규례를 어기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열심, 바른 목표를 향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도 독일 민족만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다 보니까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와 다윗 왕의 통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거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를 한 것이었고 다윗 왕은 거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으면서 통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다가 그 뒤처리를 다윗 때에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봤다면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기브온 족속을 확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나친 자국민 우월주의와 열심이 있는 배타성이 기브온 민족을 학살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이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묻기 전에 나의 행동이 앞서게 되면 사울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나의 행동 전에 여호와께 묻게 되면 다윗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했고 다윗은 매 순간 여호와께 물으며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 순간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쳐라. 어떻게 칠까요?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쳐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책임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내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이끌어가는 CEO라면 내가 물어야 할 대상은 배우자나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학생이고 미성년자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생활하고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생활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는 직장인이라면 직장 상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묻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는 특히 여호와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전에 그 부평중앙교 있을 때에도 한 번은 저 전북인가 어디에 그 시골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OK 교회예요. 이름이 OK 교회인데 OK 교회를 왜 졌을까 생각해봤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OK 하시면은 일을 하고 OK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OK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OK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7장에서 패배한 것은 왜 패배했을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2,3,000명만 가서 싸워도 될 것이다 라는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그냥 나갔다가 36명이 죽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께 묻고 나간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 묻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다 보니 그 인연이 계속되었고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 묻는 기도는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하며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 기브온 주민에게도 묻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가 어떻게 속죄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왕 때에 잘못한 것이 지금 3년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나자 기브온 주민들에게도 속죄의 방법을 묻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도 묻고 기브온 주민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호와께도 묻고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이나 구단주도 선수들에게 묻고 팬들에게도 물어가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 그 팀이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잘 물어보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거의 1000마디가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How are you? 무슨 뜻이에요? How are you? 어떻습니까? 잘 지냅니까? How are you? 자, 이러한 묻는 대화, 이렇게 물어가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Fine, thank you. 괜찮습니다. And you 하면 당신 어떻습니까? Fine. 서로 이렇게 처음에 물어가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대방에게 상태를 물어가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물어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대가를 말씀하는데 어떠한 잘못은 그에 응당한 속죄가 있을 경우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사울의 학살의 만행,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사울의 후손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아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니 목숨으로 대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년간의 기근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은 범죄의 결과를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며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다윗은 기꺼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맹세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요나단의 아들은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은 지키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8절 보시게 되면 왕이 이에 이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러나 다른 사울의 아들 가운데에서 리스바를 통해서 난 자들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을 통해서 난 자 그 손자들은 5명은 붙잡아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이 죽음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응어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해결된 경우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지가 만들어 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대판 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울왕 때에 잘못한 것을 다윗왕 때에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3년 기근의 재앙을 그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은 때로 사람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성 회복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왕의 잘못을 다윗 때 해결하고자 해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은 풀어야 할 선결 과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매사에 여호와께 묻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으면서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 네 번째,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고 물깃는 자와 나무 베는 자로 살았다면 사울왕은 그 조약을 깨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왕은 사울왕과 약속하고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이아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손자 5명을 붙잡아 기브온 주민에게 내줍니다.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라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9장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볼 때 사울은 맹세를 깬 사람이고 다윗은 맹세를 지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맹세를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할 때 여호와께 물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나 혼자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께 물으면서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관계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신부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길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알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신년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간도 여호와께만 영광받아 주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왜 악수한다가 왜 아프게 세게 들었어요? 네, 가을이 시작점입니다.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첨단 오한병원의 전도 사역과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째 말씀 묵상은 사무엘하 11개상 3장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시편 138편 1절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응답받으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